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에 드리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신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오늘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2025년 교회 표, 그에 따른 신학적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 한 절로 되어 있는데 4장 11절과 그 뒤에 있는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은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교회의 주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학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모이는 교회 혹은 또 흩어지는 교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에크, 모모로부터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모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면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게 우선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 골이 될까요? 교회의 마지막 목표가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그래서 교회의 최종 목적은요, 일상의 삶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선교지로 잘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것에만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담임 목사로서 매주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부로부터 이게 몇 명이 출석했는지, 재정부로부터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중요하죠. 그것도 잘 알아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요 거기에만 신경 써서 이번 주는 몇 명 덜 왔고 더 왔고,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 왔고 못 왔는지, 날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담임 목사로서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만약에 모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라고 할 때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요 더 많이 모이는 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일들도 서스럼 없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에 맞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여서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흩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사명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요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또한 주십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은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외우기 쉽죠? 로마서 몇 장이요? 12장. 고린도서 12장엔 은사에 관해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은사,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이렇게 일상생활과 연관된 자연적인 은사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와 같은 초월적인 은사도 이야기합니다. 1:1 제자 양육 교재에 그 성경적인 은사관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죠. 1:1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그 178쪽에도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설명해 놓고 한 군데가 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사와 연관한 한 장이 더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앞절에 있는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많은 직분들을 성경은요 은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사역을 감당케 하는 직임적 은사라고 해요. 어떤 직분에 관련된 은사라는 거죠.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로부터 나온 단어죠. 은혜대로 받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은사, 이 탤런트, 이것과 연관된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맡게 된 사역도 은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 이렇게 찬양대로 섬기던, 안내로 섬기던, 비전센터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 모든 사역은 누가 맡겨주신다고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 상반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서 이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역을 맡겨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교회의 어떤 사역과 직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안수 집사로 장로로 공천회에서 투표에서 뽑혔습니다. 아니요. 그 모든 세우는 것, 내가 특별히 교회 직분이 없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있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모든 세움받는 것은 주님이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신앙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임적인 은사를 주시고 나름의 그 사역을 주셔서 맡기실 때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그 목적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말씀 시작할 때요, 다시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이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이는 이것은 뭐예요? 11절에 그런 많은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직임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것들은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판인데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와 온전케 하며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 말씀 그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로 읽으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병렬식으로 1, 2, 3 딱 정해지죠.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며라고 하면 온전케 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나 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하면 그것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판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번역하고, 최근에 새 번역은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이렇게 더 클리어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임적인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사명과 소명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역을 맡은 사람이 온전케 되고 성숙하도록 훈련되지 않고 일부터 맡을 때, 봉사하는 자리부터 갈 때 그 시대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감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기독교 리더십을 플러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기억나는 것들이 많은데, PhD 과정 첫 시간에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보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파워와 권력을 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완장을 채워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직임을 맡길 때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임적인 은사를 주실 때 목적이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뒤에 두 개의 목적은 이 앞에 첫 번째 목적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는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와요.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예요. 탈골된 뼈가 어깨뼈가 이렇게 자주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 용어예요. 뼈가 빠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라고 하는 의미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 그물을 기워서 온전하게 만들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즉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뒤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성도 각자가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결점이 없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요, 이렇게 표 보시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To equip the faithful. 성도를 온전케 하여. equip. 무장시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뭘로 무장을 시킵니까? 총칼로 무장을 시키죠. 그러면 크리스찬인 성도는 뭘로 무장을 시킵니까?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올 2025년도 아름다운 교회 신학적 비전 이 표어는요, 말씀과 연관된 부분들입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온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에게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 사역들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혼자 힘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 막 회심하기 시작한, 그 누구보다도 가말리엘 문화에 있어서 구약성경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같이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가서 1년 내내 두문불출, 그 교회 교인들과 사역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1년 내내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역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처음으로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부른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연단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죠. 본문이 어딘가요, 여러분? 한 분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이 어디예요? 여호수아 말씀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대열을 정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싸워야 할 터인데, 여호수아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전쟁 준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2025년도 이 땅을 살아갈 삶의 준비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잖아요.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1:1 제자 양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출 겁니다. 또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이 생겨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3년의 계획을 거쳐서 배우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양육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있죠. 원도 있고 한데 저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어요? 위의 원과 상반부의 원과 하반부의 원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원이 있는 제자 세움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교리에 관련된 거예요. 말씀을 잘 정리해서 신학이 뭐라 말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말씀 묵상 성경 개관, 가스펠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직접적인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와 불안이 다가올 때, 낙심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1일 저녁 8시 여기서 기도해야 할 때도 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고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제가 깊은 길을 지날 때 저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저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결코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에 경황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죠. 주님이 은사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내가 무장돼서,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훈련되었다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디아코니아,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이들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지면요, 자연스럽게 봉사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지 않은데 봉사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칫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단지 신앙적 성숙에 그치지 않고 그 성숙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됐을 때 그 온전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졌을 때 그냥 그분은 가만히 놔둬도 본인이 있는 삶의 현장과 교회 속에서 섬김의 자리에 갈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결국 타인과 공동체를 섬기고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돌아 딱 듣다 보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러실 만도 해. 왜요? 온전함이 준비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요, 단순히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일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성도를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 날 헌금했잖아요. 이 뉴욕, 뉴저지 이 지역의 미자립교회 이민 목회자들 자녀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헌금에 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역자고 교사고 성가되고 찬양대원이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올해 1,504부를 헌금해 주셨습니다. 귀하게 잘 모아서 전달하도록 할게요. 끝난 거 아니고요.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2만 불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하다 보면 꼭 만나는 것이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기 유익을 위하는 길이라면, 좁은 길은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좁은 길이 뭘까요? 내 돈 손해보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내 시간 손해보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내 취미생활 못하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나도 어려움 많은데 그 사람 힘든 얘기 들어주는 게 좁은 길입니다. 모든 좁은 길의 특징은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비록 나는 제대로 대접받고 잘하지 못하고, 비록 나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라 할지라도 남을 제대로 대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이유는요,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요, 신앙의 역설을 경험해요. 봉사와 섬김의 좁은 길을 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길을 간 사람들은요, 영혼의 중요함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헌신의 이유는요, 영혼을 살피고 돌아보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에는요, 영혼을 사랑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섬김으로 그 사랑을 동일하게 전해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사를 주신 세 번째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교회는 각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일이 가능하려면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그 모양, 그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각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18일 날 이 목장직이, 일터직이, 또 교사들 전체 훈련할 때 이 은사에 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가지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노래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몸이 재고 빠른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저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은사는요, 살아가면서 불편한 게 은사일 경우가 많아요. 나성영락교에서 사역할 때 유명천 목사님이 부교역자를 다 부르시더니 꼭 구두 앞코를 잘 닦고 다니시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회자들 구두만 보는 교인들이 있대요.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분은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있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100사람이 지나갈 때 99명 그냥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꼭 뭔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거나 쓰레기통에 보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게 은사인 거예요.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나에게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합당한 사람들을 쉽게 만나기가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는 교회라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그렇게 은사를 발견하고 세워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지체를 서로 온전하게 세워줌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인데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를 귀퉁이마다 내 한 사람 당신 한 사람 해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각 사람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교회라는 건물이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훈련받지만 봉사하고 섬기기만 하고 그렇게 가란 말씀입니까? 저도 지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일 자체를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그 교회 사역,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충만케 하고 성장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일을 통해서 수고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교분들이 경험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서 말씀으로 부장되어서 섬김의 자리에 가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2025년 아름다운 교회는 양육과 목장에 집중하려고 해요. 수년간 걸치는 일이 되겠죠. 조직과 제도보다 시설보다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펴보세요. 나는 2025년을 시작할 때 어떤 걸로 무장되어 있나? 2025년을 넉넉히 살고도 남는 것들, 경제적인 부분들, 관계의 부분들, 스케줄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가장 먼저 온전함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 성도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고 무장되어져 갈 때 봉사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사역을 받고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숙해 만들어 주시옵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다양한 은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